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같이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한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너무 잘 살았어, 아무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바위 밑에 숨어서 웅크리고 잠을 자야 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위기에 빠졌던 것은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궁궐에서 편안히 쉬면서 거닐고 있다가 그만 한 여인의 치마폭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시간들은 그냥 좋은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그와 늘 함께했습니다. 물론 그가 고난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피곤하여 지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자다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날 이후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때까지 그 빈 시간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신앙의 위기는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냥 별 걱정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웃 마을에 구경을 갔다가 그 부족의 족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너무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겪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동생에게 성폭행을 해?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노가 오빠들의 마음에서 들끓었죠. 그리고 오빠들은 마침내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제안을 그 부족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너희 모든 부족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리한 메스 칼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뭐 엉성한 돌칼 가지고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하다 보니 할례를 받고 한 3일쯤 되니까 이 남자들이 아파서 막 그냥 힘을 못 쓰는 바로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레이와 시몬이 기습 공격을 해서 이들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노략해왔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피를 불렀구나. 저 사람들이 당하고 그냥 있겠느냐. 이제 피해 복수를 하러 또 다른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진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신앙적인 위기였지만 겉으로는 평안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그 평안이 끝나고 겉으로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갑자기 베델이 왜 나오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은 야곱이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야곱의 신앙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쭈그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이 땅과 하나님 계신 하늘이 그 사닥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야곱이 그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너무나 새 힘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올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 감격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그때로부터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냐면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0년 전에 그와 감격적으로 만났던 베델이란 곳으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그에게 이사를 가라든지 삶의 겉으로 옮기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아,
내가 너와 뜨겁게 만났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감격의 자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자리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가정의 진짜 문제는 성폭행과 피해 복수,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던, 그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오히려 그의 가정에 닥친 위기는 그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강력한 신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 거의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온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가까이에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그 전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제 정말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이 일하고 그 대신 인간은 그 로봇을 부리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에 들떠 있을 때,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문제 한복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이 큰 파도가 덮쳐서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코로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로, 뜨거운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도망칠 때, 라헬이 야곱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물론 그 드라빔이 있었겠죠. 그거 말고도 1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우상들이 야곱의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그 무엇,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한다. 사실 정결케 한다는 말은 원래 목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목욕한다면 몸을 씻는 것인데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가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됐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즐기는 그 삶이 궁금하고 그런 게 부러웠고, 그게 좀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 갔다가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와 시몬이 엄청난 피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안에 분노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던 수많은 마음의 문제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은 단지 그냥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옷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옷이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 태도도 바뀌고 삶의 자리도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는데 누군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왔다면 그 사람은 이 체육대회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옷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 점잖던 전도사님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 옷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바꾸고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깊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 그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 다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10년 동안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야곱은 그 지명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베델이었잖아요. 근데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베트, 집이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란 말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게 베델인데 그는 그 앞에 다시 엘을 붙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베델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맞아.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이 베델이지. 이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이전의 추억을 울고 먹던 장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전에 총각 때 아니면 청소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억을 지금도 울고 먹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추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가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다음 화면에 나타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현대기아차 신우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가정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